벌써 또 우리 2월 온가족 새벽 예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온가족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벌써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많은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이기 때문에 왜 이런 시련이 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중국 용산 지방에서 제가 교육 충무를 할 때 당시 감리사님이셨던 표순환 목사님께서 네팔에다가 교회를 좀 건축하자 이제 이러셔서 우리 지방 예산 좀 아끼고 또 임원 활동비를 좀 아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교회 하나를 이제 봉헌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그 교회를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짜를 잡아 놨었습니다. 왜 꼭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차피 늦었는데 이제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 네팔 같은 곳에서는 봉헌 예배는 온 마을의 잔치고 또 봉헌 예배를 통해서 그 동네에 안 믿는 사람 다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제 그 마을에 1년에 가장 큰 축제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도 되고 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선물도 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집회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회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약속도 다 잡아놓고 이제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좀 어렵겠다고. 얼마 전에 BBC에서 이 네팔 선교에 관한 그러한 기사, 동영상 뉴스 기사가 한 30분 이상짜리의 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한국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네팔의 종교가 바뀔 정도의 위기가 닥쳤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국 선교사님들 때문에 네팔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지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러한 나라 민족 중에 하나가 네팔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네팔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힌두교, 불교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팔 전 총리였던 사람이 법을 하나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종 금지법인 겁니다. 힌두교 사람, 불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제 그런 법이 이제 통과되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랬었는데 네팔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찾아와 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다 뒤집어 엎기 시작하고 검열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온 거죠. 지금 어렵겠다고, 오시면 안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의 종교 자유분과 대표였던 마시모 인트로비네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이 약 10만 5천 명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로 본다면 5분마다 한 명이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 백성이 순교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원망부터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복음의 역사에는 핍박의 그러한 환경이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도 뭐 가고 싶어 간 겁니까?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조금 고생하면은 형편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은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요셉의 인생에서 고난의 강도가 세질수록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때도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강도가 세져요. 어려움의 강도가 세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의 강도도 세지고 원망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은 내 삶에 알 수 없는 그러한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앞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고난의 강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도 깊어짐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히려 고난도 은혜다, 시련도 은혜다, 핍박도 은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박해가 고난이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켰을 때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주죠. 단지 위협만 하고 협박만 하고 풀어줍니다. 이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할까 봐서 사람들 눈치 보고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단지 감옥에 가뒀다가 협박만 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5,000명, 10,000명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헌신적인 신실한 초대교회의 7집사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시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보기로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겁니다. 점점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핍박의 강도가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가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고달플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남들은 고생도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발버둥 치고 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참 원망이 가슴에 탁 나를 조여오는 것 같은 원망 때문에 내 턱 밑이 완전히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곤고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도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핍박이 은혜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핍박도 또 고난도 시련도 은혜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려우면 어떻게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시련 중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싸울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 대신 싸워줄 거니까. 네가 할 일은 그 어려움 앞에 맞서 나가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 대신 싸워줄 거니까. 너의 삶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다만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죠. 폭탄이 터져요. 그러면 부모는 어린 아이를 꽉 끌어안고서 아이를 보호합니다. 부모가 온몸이 그 포탄의 파편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될지언정 아이는 보호하죠. 부모는 피투성이가 돼도 아이는 아무 상처, 아무 다친 곳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왜 은혜냐? 왜 시련도 은혜냐? 왜 환난이 은혜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고난이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정말 인생은 한숨 투성이가 바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때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이 그의 인생이 망쳐지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작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 고난이 은혜가 돼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날에 그랬어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외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12사도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는데 당시 초대교회 교인이 3,000명, 5,000명, 10,000명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사도 빼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쫙 흩어졌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은
10,000명, 20,000명 넘는 영혼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핍박에 주목해서, 환난에 주목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는 이게 핍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닥쳐진 알 수 없는 시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내 삶의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오히려 알 수 없는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내 삶에 닥쳐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어려움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시련도 맡기고 원망도 맡기고 내 삶에 내 앞서서 행하시고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고난 앞에 맞서 싸우면서 오늘도 또 한 달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2월 한 달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움들 또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